좌우 앞 뒤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네, 예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나음이 무엇인가? 내게 유익이 무엇인가? 더 나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자녀들이 잘 되었다든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두고 한 해 참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믿음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래전 평안북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생활 형편도 좋지 않은 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병까지 앓아 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농부의 옆집에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날마다 집으로 찾아와 전도를 했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병이 낫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집요한 전도로 어느덧 마음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부를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질병이 낫게 된 것이에요. 농부는 이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에게 생긴 유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켰습니다. 자녀에게도 이런 믿음의 유익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람대로 이들은 훌륭히 성장해 박사학위를 땄고 연세대 초대 총장으로 취임해 한국 교육의 중차대한 역할을 맡아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농부의 아들은 바로 백낙준 박사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유익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과 육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은 성경이 말하듯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이 김장한 목사님의 이 글처럼 옳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이 흐트러졌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서 내가 정말 이 걷는 이 길이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참 유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계셨던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을 때에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참 저 사람이 어부로서 재능도 있고 또 돈 잘 버는 세리였는데 아니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고 저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저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이야기도 들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교회 사도로 쓰임 받고 초대교회 일원으로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유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이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나음은 이러한 현실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이 심령의 변화부터 시작하여서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의 변화, 삶의 가치관의 변화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본질적인 변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유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근본적인 변화,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나도 그냥 자연인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태어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신민이 되었다.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는 감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밝히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마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그보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인생이십니다. 예수 때문에 믿습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인이 진정으로 이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 비해서 나은 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나아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거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게 살아갔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질문을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습관을 답습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것은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또 반석에서 물도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약속을 받았음이니라. 그거예요. 그 약속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말씀을 맡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끝까지 돌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태양도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흑암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을 그냥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사단이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욥의 생명도 건드릴 수 없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유대인이 맡은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복음으로 바뀌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범사에 유익이 있는 말씀을 맡은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7번 단련한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에 이 지저분한 가지들이 다 잘라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오다 보니까 이 봄날을 맞이해서 가로수 가지 정비하는 분들이 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막 수고하더라고요. 그거 안 치면 나중에 그것이 무성해져서 이 도시를 오히려 더 망치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격가지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참 방황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영혼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거의 문제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만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이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 민족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빛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불과 같이 등불과 같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 민족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실천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원가지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또 접붙인 가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의 잘못된 이 삶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형식적이고 잘못된 이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범사의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은 자의 범사의 유익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위선. 종교적인 위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과 말씀 보는 것, 신앙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삶은 따로고 또 신앙은 따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앞서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여기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알고도 죄를 짓는 위선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나 혹시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길 위해 우리의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이 말들을 해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지하는 것이 죄지 알고도 지으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위법이 아니라 편법으로 법을 피해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형식적으로 잘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만 잘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만 못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의 경전을 보면요, 알고 짓는 죄는 돌아갈 길이 있어 괜찮지만 무지함으로 짓는 죄는 더 큰 죄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깨달아라, 득도를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늘 있다면 우리는 지옥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선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으로 유대인이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해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해결함을 받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윗선적으로 교회는 거룩한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투명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편법이 난무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장하지 말고 말씀으로 해결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금 정결케 하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 아니 왜요? 교회 갔더니 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 위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무디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요. 교회 속에 보면 위선자가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다로 겉다로 위선자였죠. 그렇죠? 그럼 확실하게 위선자죠. 그렇죠? 자기가 모르고 행하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주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할 때 주여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말린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지만 예수님 베드로를 품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짓는 거죠. 유다는 달랐어요. 자기가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알면서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뒤로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은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 위선자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면 유다와 같은 위선자들이 올 텐데 영원토록 위선자들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잠시라도 위선자를 보더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위선자가 섞여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믿음 생활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동기부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변화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 이러한 잠시 연약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도 나타낼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돌아올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속에 참 유대인의 모습이나 나나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깨달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위선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에서부터 말씀을 의지해서 난 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내 것으로 정말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정말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성도로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내가 장로님으로서, 목회자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로서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연약한 자요. 다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삶의 가지를 다 곁가지를 끊어내고 예수의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을 뛰어넘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의 잘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2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나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 굳어 있는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25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 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저 할례를 행하고 죄를 범하는 유대인보다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그 사람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면적인 신앙, 그냥 겉으로 드러난 신앙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진정한 신앙의 삶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형식적인 신앙, 즉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와서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나는 그냥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6일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에 충만을 받아서 삶의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만 가지고 내용이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비행기를 타고 고공 낙하를 하게 됐어요. 이 스카이 다이빙.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는 해볼 기회가 생길 뻔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고공낙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뭐를 메고 뛰어내려야 살 수 있어요? 낙하산. 낙하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뭐죠? 배낭이에요, 배낭. 낙하산하고 배낭이 있으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낙하산이나 배낭이나 그냥 둘러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둘러매는 거예요. 근데 뭐 비슷하니까 그 안에 낙하산이 들어있든 뭐 아니면 다른 물이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든 내용이 비슷하니까 아이고 그 메고 뛰어내리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아무거나 메고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버는 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다 점검하고 낙하산에 잘 펴지나 안 펴지나 다 보고 그래서 그걸 메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천만한 이 고공낙하와 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형식만 신앙을 가지고 내용 알맹이는 다 빼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내용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없는 신앙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의 신비와 같이 이 신비에 새겨져서 살아있는 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억력이 모자라서 다 잊어버려요 목사님. 다 잊어버려요 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우리 주님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라.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면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복음의 사람으로서 나도 유익되고 내 가정도 내 주변도 유익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와서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삶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범사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큰 유익을 경험하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참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삶을 답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나를 이 세상에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가정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유익이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범사에 유익된 삶임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응답 얻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병났고 인생의 문제 해결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에 치우치다 보면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나와 내 가정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흐르는 이 귀한 가정과 또한 직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주님의 칭찬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참으로 유익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신민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얽음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와 형식적인 삶의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사단의 유혹도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결쳐내며 떨쳐내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온전히 경험하며 확신하며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수마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아버지 이 세상에 그저 형식적으로 적응하며 신앙과 하나님의 삶을 이혼화시켜 놓으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함을 받아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금 깨우쳐 주셨사오니 저희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변화되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 주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온 심령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시련과 시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대인들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저 신앙과 삶을 구분하여서 형식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밟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고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할 때 주여 우리의 심령의 결단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직장과 경영하는 일들이 주님 앞에서 복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일터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주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온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복음을 변만히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주여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온 심령들이 말씀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았사오니 다 나타낼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